싶은 말씀. 출애굽기 31장입니다. 18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출애굽기 31장은 그동안 설명한 성막 자체와 성막 내부의 기구들과 가구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을 옷 만들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안식일을 강조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모든 것을 만들 장인을 세우시고 다시 안식일을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술 장인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강조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11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중 두 사람을 세워 그동안 설명한 성막 자체와 내부 기구 및 가구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만들게 하십니다. 우선 내용을 먼저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첫 번째 사람은 2절에 부살레를 지명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6절에 오홀리압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둘에게 3절과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금과 은과 놋을 갖고 정교한 것을 만들고 보석돌을 깎고 나무를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7절서부터 11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만드는 것은 그동안 설명한 성막 안의 모든 것을 만들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예를 들어 회막, 증거궤, 속죄소, 회막 안의 모든 기구, 상과 순금 등장대와 분향대와 번제단, 물두멍, 제사장들의 의복, 특별히 대제사장의 복잡한 의복, 그리고 관유, 향 또한 그들에게 만들게 하십니다. 거의 모든 것을 그들을 통해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그분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리더도 부르시지만 오늘 본문같이 성막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다루고 만들 수 있는 예술가를 세우십니다. 세상의 예술가들은 본인의 명성을 위해 작품을 만들어내지만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예술가 두 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자유와 제한이 동시에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놋 재단과 금 분향단을 만들 때에 높이와 너비 그리고 모양의 큰 그림은 정확하게 알려주시지만 몰딩이라든지 내 모퉁이의 뿔을 만들라 명령하셨을 때는 정확하게 어떤 뿔의 모양인지는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그 모양의 자유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들에게 주어진 제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드는 자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등잔대를 만들라 명령하실 때는 이들이 반드시 사용할 재료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7개의 촛대가 있어야 하고 살구꽃 모양이어야 하고 꽃받침을 만들게 하시지만 어떠한 꽃 모양을 만들지는 이들 자유에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단 이들은 최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다양한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자유와 제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나만의 욕심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상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운 두 예술가 부살렐과 그리고 오홀리압은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그분의 재능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실 줄 알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성막을 위해 세워진 두 예술 리더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12절서부터 18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안식일을 강조하십니다. 안식일의 강조는 출애굽기 16장서부터 시작해서 최소 5번 이상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술가 2명을 세우시고 바로 이어서 안식일을 왜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시는 방법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창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안식일을 명령하시면서 7일째 날에 쉼을 가지신 하나님의 쉼의 날 안식일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아무리 능력과 열정이 많은 예술가라 할지라도 안식일 날은 무조건 쉬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쉬는 날에는 일을 금하고 쉼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4절에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죽음을 요구하실 정도로 안식일을 매우 귀중하게 여기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영적 쉼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이 안식일을 강조하시고 모세에게 십계명이 적힌 이 두 돌판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일요일을 주의 날로 지키게 됩니다. 이 역사는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고 주님의 날이지만 이 주일날은 일요일 날은 지금 현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공식화된 주님의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공동체 전체가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일날 잠시 일을 멈추고 영적으로 숨을 쉬기 위해 지키는 날인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일주일에 온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주일날이 옵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숨쉬는 방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숨쉬는 방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방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날에 쉼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함을 이 두 돌판에 직접 새겨주셨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쉼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예술가 2명을 세워 그들의 영광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거룩한 한계와 그들의 재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동시에 주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들의 일을 잠시 멈추고 그 날은 쉼을 가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야 함을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13절에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쁜 삶을 잠시 멈추고 쉼 속에서 그분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함으로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의 좋으심을 마음껏 드러내시고 우리의 특권인 돌아오는 주일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길 바랍니다.